시인 조병화 씨는 기다림에 대해 지루함이란 시를 썼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 지루할 거다. 한 연만 인용했습니다만 기다림이 쉽지 않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 기다림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맛이 없는 인생이죠. 그리고 정말로 지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더라도 누구를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는 행복의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뭘 기다리십니까? 수녀 시인 이혜인은 행복한 기다림을 노래하였습니다.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다 인용하지는 못했지만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루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값진 기다림으로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이데커는 모든 인간은 죽음애로의 존재, sein zum Tode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이고 고통인 그런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기에 죽음애로운 존재가 아니라 생명애로운 존재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가진, 오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끈질긴 희망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꿈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로 강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생명애의 존재라고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진 자요. 또한 천국은 이중시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겠지만은 또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기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증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약속하셨지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 본문은 오늘 귀한 말씀을 읽었죠.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이 맞춰지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12절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어찌하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약속, 거듭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하실까요? 속히 오심하고 약속하실까요?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 하시고 무슨 상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이면 기쁘고 복된 것이겠죠. 우리에게 그러한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이제 주님 그렇게 오시면 이제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 오시면 또 다른 면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계시록 앞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든지 이런 말씀들과 연관 지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예복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이 있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허물 속에 있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때그때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예복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싸우며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또한 우리의 예복이 될 것이니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마음을 준다든지 몸을 준다든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들과 그렇게 말하는데 개들이란 정말 이 멍멍하는 그 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축에도 안 될 사람들이 뭐 지도잡내하고 또는 뭐 가정내하고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잡한 사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야 합니다.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잔 말이에요. 정말 가치 있게. 과연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된다. 존경받고 사랑받을 사람들이 완전히 개취급을 당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점에서 15절은 개들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와. 저는 요즘에 뉴스 보면 뭐 교수고 뭐고 할 것 없이 이 성 문제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 것인지, 특별히 남자들의 성이란, 뭐 저도 남자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남자의 성이 저런 거다. 그러나 이게 그냥 방기하면 개가 되는 것이죠. 바람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의 그 어떤 본능을
여며서 우리를 딱 믿음의 자리에 세우면 천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 말 하잖아요. 사람은 짐승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기 나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악한 세상의 풍조, 음란한 이 사조에 저항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십시다. 지난 날은 어찌하든지 오늘부터라도 결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유혹을 이기는 정결한 그런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멸망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예복이 이런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런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같지 않는, 그들과 같이 살지만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겨울에 눈밭에 아침 자고 일어나 보면 글쎄 아침에 길을 간 강아지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또 밤새 먹이를 찾았던 생쥐의 발자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발자취는 어떨까요? 그 생쥐의 발자취도 남는 것인데 인생의 발자취인들 안 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에 여러 사명들이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그 일들은 하나하나 지금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자취를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볼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했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셨지? 다 발자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발자취를 보시지 않습니까? 온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반듯하게 걸어오려고 애쓴 그 발자취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반듯한 걸음을 걸으려고 애쓴 너를 내가 사랑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품어주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우리의 몸을 다하고 우리의 재능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 섬겨 사는데 전심전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게임 셋이죠. 끝났죠. 글쎄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펑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더 이상 아이고 주님 집에라도 잠깐 가서요 뭐 하루만 좀 연장해 주십시오.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아주 긴박한 거거든요. 주님 오시면 예측하지 못할 때 그냥 확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멍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태말 온전히 오시는 우주의 종말도 급박하게 오시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수완이 있잖아요. 천년만년 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르지만은 시간들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부르실지는 몰라요. 교통사고로 불러가실지 또 암병으로 불러가실지 어떻게 불러가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정해진 수완이 있어요. 그 수완을 우리는 계속 늘려가는 게 아니라 줄여 먹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기에 이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엄정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종말이 순식간에 올 수 있으니 주님은 아직 안 오셔도 우리 자신 각자에게는 우리가 죽는 날이 태말이죠. 세상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하루하루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신앙길, 사명길을 반듯하게 걸어 가십시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신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해요.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마시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주님은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켜 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아시고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사막은 사하라입니다. 근데 사하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사막이라는 말이래요. 사하라 사막 그러면 사막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막이 광대한데 유럽의 철새들이 이 사하라를 건너갔다가 아프리카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는 또 다시 유럽으로 가는데요.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탈수에 걸려서 탈수증에 탈진해서 죽을 텐데 거기에 알마 같은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래를 쉬고 수분을 공급받고 다시 날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갓 새들도 그렇게 오아시스를 찾아서 생수를 마십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인생이 사하라 같습니다. 광야입니다. 정말 힘들고 메마르고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증이 생길 때 탈수할 수 있는데 탈수증에 들면요, 우리가 60% 70%가 물로 된 사람들이라 물이 조금씩 부족해지면 몇 %만 부족해도 탈수증이 오는데 탈수증이 오면은 제일 먼저 갈증이 일어나고 맥박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점점 의식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혼절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탈수증. 그런데 그때는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탈수증도 무섭지만은 영혼의 탈수증은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멍하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니까요. 내 영혼이 참으로 갈증이 나서 죽겠는데 그걸 모르고 어디 가서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울까 해서 돌아다니다가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영영 멸망하고 또는 도박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또 성적인 문제에 빠지고 여러 죄악들에게 빠져서 중독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영이 죽는, 육은 살았어도 영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 갈증을 느끼면 즉시 우리는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나와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과 교회, 신부인 교회가 오라, 와서 값없이 마셔라 그러시잖아요. 그러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 강단이 참으로 천국의 문지방이 되어서 생수가 솟구치고 복락의 강물이 솟구치게 해 주옵소서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주님, 여러분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도 대부분이고 말씀을 듣고 생수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멍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고 건강한 영혼으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사십시다. 그런데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조심할 일이 있어요. 첫째, 잘못된 기다림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만 주 오심을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그 열정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 곧 오시는데 농사한다고
벽씨 뿌리러 가는 사람, 야, 주님 곧 오셔. 무슨 씨를 뿌린가?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농사도 안 하네. 그리고 주님 오시는데 직장은 뭐하러 다녀? 직장도 안 다녀.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먹을 거 없으니까 김 장로님의 집에 가서 한 달 살다가 또 뭐 정 장로님 집에 가서 한 달 살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오시는데 뭐. 이렇게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성경의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오신다고 기다리는 것은 좋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그만두고 현실을 외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강사가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만큼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초대교회 때도 있었는데 주님 오신다고도 안 오시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해가 2015년이나 됐는데도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셔? 오시려면 진즉 오셨겠지. 안 오신가 봐. 주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오시는 일은 다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안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도 정말 병든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 결코 아닌 것이죠. 농담으로 주의 오심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래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또 한 부류의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궁금하니까 언제 오신대? 계산하고 막 별별 이론을 다 동원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다 계산. 그리고 또 기도해가지고 계시를 받았다고 부산 사람도 계시 받고 온다네. 광주에 있는 사람도 받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받았대. 틀림없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받았으니까 계시가. 그래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흰 옷 입고 찬송만 부르고 있다든지.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계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했는데 뭔 또 알리지 않고는 행하신 적이 없다. 뭐 이런 성경 구절 갖다가 대가지고 또 알려주신다고 거짓말하면서 되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고향 마을에 저희 할머님께 들었는데 일제 말이겠죠.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부활절에 해남 대흥사 두륜봉으로 오신다 해가지고 전부 도시락 싸가지고 하얀 옷 입고 그 두륜산이 얼마나 높은데 다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고 비만 내려가지고 쫄딱 비만 맞고 내려왔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할머니도 가셨어. 당신은 안 가셨는데 아무튼 다 가서 그렇게 비 맞고 왔대.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순수한 것은 좋지만 순수가 지나친 바보 멍텅구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계시를 분별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그 시를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날짜 하나님께서는 알면 알려주시면 유익하면 알려주시면 유익하지 않으니까 감추신 거예요. 우리의 죽을 날짜도 다 감추셨어요. 또 주님 오실 날도 감추셨어요. 그래야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날 받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주님 오신 줄 날 알면 뭐 하려고? 직장에 안 다니시려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매일이 주님 오늘 오신 날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 어여시 주님을 뵙도록 우리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가장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그렇게 살면 노년에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자녀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앞에 절할 때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인생이 고달팠지만 잘 참고 이기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라도 열심히 자녀들 기르고 일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강서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니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면 주님께서 오시고는 참 내 아들 내 딸 수고하고 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을 또 사업을 잘 이루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참 저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실 때에 뭐라고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마라나타 찬양했지 않습니까? 사실 헬라어 원문은 그것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 통용하던 아람어로는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기도 했어요. 아이고 권사님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또 다른 시대로 하면 주님이 오셨습니다. 두 가지 시대. 완료형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었죠. 지금도 오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미래형으로 두 가지 시대로 마라나타를 썼어요.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 마칠 때 감사의 기도에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썼어요. 특히 12 사도들의 가르침인 디다케에 보면 마라나타 그 떡과 잔을 흡족하게 든 다음에 참으로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았는데요. 아까 규모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정말 주님 기쁘시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옳은 행실로 아름다운 두루마기를 입고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기에 성자가 한 사람 태어났었는데요. 성 알로이시오 곤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 알로이시오 곤자는 2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왕족의 가문 출신인데요.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종교심이 뛰어나서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욕망, 이런 정욕,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일찍이 이 소년 시절에 로욜라가 창시한 예수회에 가입했어요. 그리고는 일주일이 7일인데 4일 동안은 빵하고 물만 먹고 3일은 금식하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4일 빵 물 먹고 3일은 금식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양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이시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혹여라도 이렇게 사라지고 흔들릴까 봐서 예쁜 아가씨들 있으면 그 아가씨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로만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흑사병이 돌 때 이 일로이시오는 그 환자들을 업어날리고 몸을 씻겨주고 이렇게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하다가 드디어 그 흑사병을 전염돼 가지고 받아가지고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성자가 됐는데요. 그가 살았을 때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 하루는 휴식 시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가 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휴식 시간인데 주님이 오신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하고 물을 때 학생 한 사람은 저는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하겠어요. 주님 오시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주님 맞이할 거예요. 그 둘째 학생은 저는요 집으로 가서요
부모님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셋째 학생은 저는 어저께 친구하고 싸웠는데요. 말다툼 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화해하고 주님을 맞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알로이시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알로이시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이대로 놀겠습니다. 휴식 시간이니까 그냥 놀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건강한 신앙인의 건강한 대답인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 주님 오시면 열심히 놀죠. 뭐 놀고 주님 오셨어요? 그러고 가는 거죠. 맷돌을 돌리는데요. 주님 오셔요. 맷돌 놓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맷돌 열심히 돌리고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털고 가는 것이죠. 밭에서 일하다가요. 주님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네 하고 그 곡괭이 놓고 주님 아주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맞이하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무신론자와 같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우주의 종말은 모든 것의 끝이라 합니다. 도킨슨이라는 이런 사람들, 신이 없다는 사람들, 우주가 끝나면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삶도 없는 거예요. 무신론인데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막 팽배하게 파고 들어오지만 정말 어둠의 그런 이론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주의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입니다. 소망의 시간이에요. 죽음이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종말은 고통스러운 윤회나 절망스러운 윤회가 아니에요. 돼지로 태어났다가 또 모기로 파리로 태어나 계속 도는 고통의 윤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종말은 참으로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 평화와 참 기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출발점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작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시는 주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맞을 준비를 온전히 하고서 오라 하신 주님 앞에서 늘 생수를 마시면서 또 때로는 힘이 지치고 고나고 허물에 빠질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주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또 힘있게 어렵지만은 뚜벅뚜벅 이 인생길을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